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도,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전도란 말을 거의 쓴 적이 없죠? 예, 전도 하면은 어떤 마음이 올라오세요? 전도. 열심히 해야겠다. 아닌가요? 예, 전도. 전도 해보신 분? 전도 해보신 분? 예, 이렇게, 홍다영 님도 해봤을 텐데. 두 손 들고 있네요. 예. 뭐, CCC의 사형리 전도, 이런 거 있죠? 또 뭐, 이렇게 사진을 보면 아실 텐데, 뭐, 브릿지 전도라는 것도 있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떨어져 있어서 다리를 놓고, 예수님이, 뭐 이런. 내비게이터는 주로 이런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요. 전도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용어가 있는데요. 하나가 선교, 그렇죠? 전도와 선교가 있어요. 선교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쓰이는 거죠? 어떻게 쓰이죠, 보통? 네, 해외에서 하는 전도.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하면 전도고 똑같은 내용을 해외에서 하면 선교고 이렇게 보통은 이야기를 해요. 흔하게는. 여러분들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해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손들어 보신 분은 혹시 안 계세요? 예, 얼떨결에 손드는 분들도 계시죠? 예, 또는 내 옆에 막 친구들이 손을 막 들으면은 나도 들어야 되나? 뭐 이런 눈치를 본 적도 있기도 합니다. 아, 오늘은 성서에서 말하는 선교랑 전도는 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성서에서 말하는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뭔가 뭔가 우리 안에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이렇게 전도, 선교 뭐 이러면 뭔가 강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 그래서 전도나 선교를 하면 난 그 교회 안 가.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나 선교는 뭔가 또 그런 전도나 선교가 나랑 어떤 상관이 있나 하는 이야기를 좀 오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선교라는 사실 전도라는 낱말도 성경에는 별로 없어요. 성경에는 별로 없는데 특히나 선교라는 낱말은 성경에 한 번 딱 나와요. 선교. 언제 나오냐면 사실 선교라는 낱말도 우리가 많이 쓰는 개역이나 개역개정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선교라는 낱말이 한 말도 없고요. 세번역과 가톨릭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언제 나오냐면은 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나와요. 세번역과 가톨릭 성경에 한 번, 공동번역에는 다른 구절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여기 보면은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다. 안디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그들은 이제 바울하고 이 그룹이에요.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그 베이스 캠프였다. 이제 그들이 그 일을 다 이루고 이제 안디옥으로 간다 이 소리예요. 그때 나오는 말이 선교 활동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선교 활동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냥 워크라고 돼 있어요. 워크. 일이에요, 일. 그래서 이 사도행전 밑에 보면은 다시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마치고 일을 다 이루고. 예. 그래서 선교라는 말은 일이란 뜻이에요. 일. 오늘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면 이 일은 뭐예요? 우리의 사용법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선교하셨으니까 나도 선교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라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맞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라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많죠? 뭐 하셨어요? 뭐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창조도 하시고 돌보시고 키우시고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그런 일을 하려고 예수님도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그 일은 뭐냐? 19절에 보면 근데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하는 거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자, 그런 얘기는 뭐냐? 일인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일할 때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하는 게 선교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일은 일인데 보통 work 하면 그냥 일이잖아요. 많은 일인데 내 맘대로 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따라하는 일이 선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선교학 강의를 좀 할 건데요. 선교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그냥 work이에요. 뭐 일, 노동, 수고.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한 주간 노동 많이 하셨죠? 네, 돈 버는 노동도 있고 돈 안 버는 노동도 있지만 다 노동이잖아요. 그렇죠? 예, 돌봄 노동도 있고 청소 노동도 있고 이 일인데 그럼 모든 일이 다 선교일까요?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라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지상 목표고 천국 가면 놀고 먹는다가 아닌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게 창조 목표고 소명이에요. 이해되시죠?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으면 놀고 먹는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일은 어떤 일이냐? 내 맘대로 다 하는 게 선교냐? 선교를 다른 말로는 미션이라고 해요. 미션 많이 들어보셨죠? 미션은 일 중에서 맡겨진 일이란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임무, 과업, 할 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미션이죠. 그래서 미션이 부여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자, 우리는 이 일이 내 맘대로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주어진 임무 또는 예수님이 당부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도 써요. 사역한다. 선교 사역 이런 말을 쓰거든요. 요즘은 안 쓰나요? 옛날에는 많이 썼어요. 한자인데 사역은 시킬 사자예요. 시켜서 하는 일이란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또는 이 일 하고 싶으니까 이거 내 맘대로 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신 것을 보고 따라 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는 일 그게 선교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정리해 봐야겠죠?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선교는 일인데 아무 일이나 일이 아니라 주어진 일, 당부받은 일,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일이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일을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공생애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 무슨 일 하셨나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좀 얘기해 주세요. 공생애 때. 예,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자, 지난 한 주 중에 병든 자 고치신 분. 예. 의사가, 직업이 의사나 간호사는 이걸 하셨겠죠. 그렇지 않아요? 또는 내 가족이 아픈데 약 사주는 거. 이 일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연우나 뭐 이렇게 배 아파서 이렇게 배 쓰다 주면서 이거 병든 자를 고치는 거잖아요. 예, 병든 자를 고쳤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네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교 일을 한 거네요. 또 뭐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 귀신을 쫓았어요. 지난주에 귀신 쫓으신 분. 귀신 쉽게 쫓아갈 수 있어요. 예, 귀신은 2000년 전의 용법과 요즘 용법은 좀 달라요. 요즘에 뭐 이런 온갖, 요즘 남한 사회에 왜 이렇게 온갖 사이비 막들이 많은지, 그쵸? 그래서 뭐 온갖 잡귀들이 난리가 나죠, 막 그냥. 예, 예수님은 귀신 쫓는 일도 하셨어요. 또 뭘 하셨죠? 예? 친교, 그렇죠. 친교. 친교를 뭐 하면서 하셨어요, 주로? 예, 먹고 마시고 하시면서 친교를 하셨죠. 지난주에 먹으신 분. 다 하셨네? 지난주에 하나님이 당부하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선교 사역을 하신 거네요? 먹고 마시면서 사귐을 근데 혼자 먹고 마시면서 사귐을 단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뺏어 먹으면서, 그러면은 먹는 것 자체가 선교는 아닐 수도 있죠. 먹으면서 나를 살리고 먹으면서 사귐을 하면 선교가 될 수 있죠. 맞나요? 예. 먹고 마시는 일도 하셨어요. 예. 또 뭐 하셨나요,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가르침, 그렇죠.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것도 하셨어요. 지난주에 이게 옳은 것 같아 하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선포해 보신 분, 가르치시고. 혼자 생각도 해보고 뭐가 옳을까?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해보고 또 대화하고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가르쳐도 주고 이런 거 해보신 분. 예, 그렇죠. 예.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당부하신 사역을, 선교 사역을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거예요. 맞죠? 예. 모든 일이 선교 사역은 아닌데 내가 하는 일을 선교 사역으로 이룰 수는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좀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의 첫째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동체를 이루시고 함께 먹고 친교를 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지난 한 주간 이것 하신 분, 이 중에 하나 하셨죠. 예. 기도도 하고 같이 사귐도 하고 친교도 하고 공동체를 이루려고 애쓰고 하셨잖아요. 선교 수고를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질병을 쫓고 귀신을 쫓고 성전을 정화하고, 이거는 뭔가 조금 더 바깥 일을 많이 한 거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고 서로 가르치고 대화하고 뭐가 옳은지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신 건 크게 이 세 종류예요. 이거를 선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세례, 기도, 제자 부름, 함께 먹기, 이런 거는 존재 방식으로서의 선교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또 나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이 될까? 이런 일을 하신 거죠.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를 잘 먹여주고 집안을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받는 일이 있어도 좀 밀어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사귐으로 나가고 기쁨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게 존재 방식의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선교하면은 뭔가 좀 거창하고 좀 남한테 번듯하게 뭔가 보이고, 나 선교가 이러면서 해외 비행기 티켓 딱 내보이고, 그래서 돈 좀 모으고 건축했어 막 이러고, 이것만 보통 선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선교는 존재 방식의 선교예요. 수도원들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서 보통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활동 수도원,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수도원이에요. 둘째는 관상 수도원이라고 불러요. 기도하는 수도원이에요, 거기는. 관상 수도원 중에서 더 강력한 관상 수도원 중에는 뭐가 있냐면 봉쇄 수도원이 있어요. 봉쇄 수도원이라는 데는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깥에 안 나가요. 집에만 있어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헛송세월하고 지네끼리 먹고만 마시기만 하고 지네 막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다른 사람 위해 중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존재 방식의 선교를 소명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관상수도원이 뭐 하는지 몰랐듯이 옛날에는 이랬어요. 집에서 있는 여자가 무슨 일을 해? 집구석에 앉아서 놀고 먹으면서 청소도 안 해나? 일 안 하는 거죠, 집에만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집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를 먹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교 사역이죠. 이게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부탁한 일이잖아요. 이 교회를 돌보고 공동체를 가꾸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일, 그게 존재 방식으로서의 선교예요. 우선은 바깥 세상은 그렇게 못 돼도 집은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로 모이면,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지. 얼마나 중요한 선교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는 사실 귀신 쫓고 막 병 고치고 하기 훨씬 전에 복음서의 순서에 의하면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이루시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야 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그게 첫 번째 선교 사역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가 손상되면 사실 점점 더 거칠의 선교 활동을 하기가 쉬워져요. 한국교회가 소위 말하는 선교 활동을 열심히 안 했냐? 아니죠. 목숨 걸고 했어요. 한국교회가 선교 막 해외에 막 단기 선교 가고 장기 선교 가고 여름방학마다 가고 막 거기다가 건물 짓고 전도하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왜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존재 방식의 선교가 없는 거예요. 존재 방식의 선교가 없이 오히려 막 내부적으로 싸워, 막 갈등해, 경쟁해, 누가 더 헌금 많이 하고 누가 더 전도 많이 하고 누가 더 일 번듯하게 하느냐로 경쟁한 거죠. 존재는 없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선교 사역은 존재 방식의 선교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부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빛은 바깥을 밝히는 게 우선의 목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빛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빛으로 존재하는데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뭔가 거창하고 번듯하고 소리치고 이런 거 안 해도 존재 방식의 선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실 가온교회는 이것을 특히 최근에 애쓰면서 공동체를 이루려고 수고했던 것 같아요. 이걸 위해서 막 정성을 들이고 서로도 만나고 기도하고 개인 영성 지도하고, 그리고 올해부터 다시 새롭게 기도 소모임을 시작하려는 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지치고 바깥에서 막 위축되고 바깥에서 힘들 때 다시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고 또는 불의한 것에 대해서 투쟁하고, 이거는 일종의 외부 실천의 선교죠. 외적인 선교예요, 이거는. 요즘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들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여러분 활동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활동한 건 뭐가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활동한 것, 예를 들면은 이현진 집사는 다른 아이들을 돌봐줬죠. 다른 집 부모와의 아이들을. 내 아이가 아닌데. 이미진 집사님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준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정윤 집사는 우리가 잘 살고 편안하게 살도록 자동차를 만드는 일을 도와줬죠. 그렇죠? 장성원 교우는 사람과 차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토목할 수 있는 자재를 생산하는 것을 도와줬죠. 맞죠? 김홍철 집사님은 우리가 다니는 도로를 안전하게 해주는데 도와줬죠. 주영준 집사는 더군다나 공무원이라는 이름이 있죠. 주영준 집사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눈도 치워주고 공공 업무를 하는 거예요.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삶을 산 거죠. 이용선 교우는 복지사로 활동하고, 뭐 시민단체 활동가, 당연히 공공활동을 하는 거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죠. 왜 남의 말도 안 듣는 남의 자식들 앉혀놓고 애들을 왜 가르치겠어요? 아픈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지만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주는 거예요. 특별히. 또 성전정화는 뭐예요? 의롭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고. 예를 들면은 이런 사람은 탄핵돼야 된다고 서명도 하고, 이런 게 다 공익활동이죠. 다른 사람과 모두의 삶을 위한 공공활동이에요. 이게 선교활동이라고요. 절대 이런 활동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공공활동을 할 때, 그러면 사실은 뭐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똑같아요. 왜 달라야 되죠? 다를 차이가 있다면 그 사람들보다 더 남을 위해서 일하면 좋겠죠. 그리고 같이 협력하면 좋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 생산은 모두를 위한 좋은 일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만 자동차 생산을 해야 되나요? 현대자동차에 비기독교인은 취직하면 안 되나요? 공무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죠. 근데 공무원이 기독교인만 취직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한 선하고 좋은 일에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협력할 수 있게 하고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는 그게 없군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에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한테 일렀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우리 그룹도 아닌데 귀신 쫓고 사람 고친대요. 이러면서 일렀어요. 일른 목표는 뭐예요? 네, 저 사람 혼내주세요. 혼내주고 사람 못 고치게 하세요. 이거잖아요, 결국. 네, 사람 못 고치게 하세요. 우리만 고치게 하세요. 어때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면 우리를 욕할 사람이 아니지 않겠냐. 선교는, 선한 일은 독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확장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일터를, 내가 지난주에 출퇴근하는 곳을 하나님의 선교의 일자리로 만드시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힘든 일이지만 아침에 눈 떠서 출근할 때 내 이 더럽고 치사한 일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가 아니라 지금 내 자리에서 내 역할로서 하나님이 당부하셔서 다른 사람을 위한, 모두를 위한 공공의 일로 내가 선교사가 돼서 아침을 눈을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가 힘든 일일 수 있겠지만 아침에 눈 뜨고 출근하는 것도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출근해서 욕지거리도 들어먹고 막 미운 놈도 만나가면서도 이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선교라고, 이 일을 선교, 미션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잊지 않고 감당해 가는 게 엄청 힘든 일이에요. 명함 있고 목걸이 있고 번듯하면 쉬워요, 오히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안일 하는 게 무슨 일이라고. 옛날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차라리 출퇴근하는 게 낫지.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선교라고 다짐하고 확인하고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갖다 버리고 청소하고 운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협력하고 확장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복음 선포, 가르침으로서의 선교. 이것이 소위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죠? 전도예요, 이게. 전도. 전도는 선교, 큰 선교에 포함되는 한 부분이에요. 전도는. 자,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선교 활동은 복음 전도, 선교입니다. 선교. 예. 여러분 지난주에 전도하셨나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또는 하나님이라는 낱말을 안 쓰더라도 이게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사실 일방적인 가르침은 저나 이렇게 목사나 선생님 정도는 쉬운데요. 일반 사회에서는 가르침이라는 거 어렵잖아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대화예요, 대화.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이 모습이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전도자.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가는 거예요. 야,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필선님이 로또를 샀는데 회사에서 봤는데 맞았어. 근데 그 어머니하고 아내한테 전화를 하는데 통화 중이야. 막 그러면 이제 빨리 가서 알려줘야겠다. 요 정도 되겠죠?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고 달려가는 저 발이요.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됐어!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이렇게 달려가 본 경험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면 뭐 엄마 나 대학 합격했어 뭐 이러면서 달려간다든가 뭐 막 돈이 없어서 막 그랬는데 잘 해결됐어 이런 거라든가 뭐 아니면은 뭔가 몸이 안 좋아서 검사하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막 걱정되고 아프고 했는데 건강검진 결과가 완쾌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라든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럴 때 전해주는 소식,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게 전도예요. 예.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냐? 복된 소식이 뭐냐? 여기서는 뭘까요? 그러면 이사야서 52장에서는 평화가 왔다. 그렇죠. 평화가 왔다. 또 네,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사실 여기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당신 삶을 통치하시면 평화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게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뭘 누가 누굴 통치해 기분 나쁘게 라는 말이 올라올 수 있어요. 나는 왜 별론데? 예. 이때 그래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하고 초대할 수 있어요. 사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누가 누굴 통치해? 나는 뭐 내 맘대로 사는 거지 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정말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았나? 내 마음은 정말 내 마음대로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하게 한 주간 살았나? 내 몸은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마음대로 살았나? 사실은 내 마음과 내 몸은 누군가의, 뭔가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은 기쁨과 평화와 너그러움으로 살고 싶지만 사실은 눈치 보고 열받고 복수하고 싶고 이런 걸로 지배당하면서 살거나 아니면 도파민에 중독돼서 맨날 이거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거나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거나 아니면 먹고 싶은데도 뭔가 이걸 몸매를 유지하고 뭔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 안 먹거나 하여튼 뭔가 외부의 시선들과 이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살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현대인의 삶은 사실은 뭔가에 꽉 갇혀 있고 지배당하는 삶이라고요. 우리 수요 모임에서 이런 공부를 했었어요. 우리를 지배하는 네 가지 세력. 우리를 지배하고 지난주 한 주간 나를 지배하고 저 사람을, 내 사랑하는 저 사람, 멀리까지 가지 마시고요. 내 사랑하는 저 사람, 가까이 있는 저 친구를 지배했던 건 뭘까? 첫 번째는 뭐예요? 캐피탈리즘. 예, 코카콜라가 그려진 돈이죠. 돈에 지배당하며 살잖아요, 맨날. 예. 그리고 이렇게 시계 반대로 가면은 이 왼쪽 하얀 거, 이거는 뭐예요? 예, 하얀 거는 이 지구 생태계를 그리는 건데, 기후위기예요, 기후위기. 지난 한 주간 암만 잘난 척해도 영하 10도가 떨어지는 이 날씨에 지배받으며 살았잖아요, 우리. 공기 나쁘면 숨도 못 쉬고. 이런 거에 지배받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게 남북한이 분단된 거예요. 남북한 분단된 것이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광화문에서 맨날 요즘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저 빨갱이 어쩌고, 그러니까 계엄하고 내란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게 이 남성 중심 가부장제. 지난 한 주간 중에 여기서 자유로웠던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고통을 주는지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전도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아팠고 당신도 어떤 것 때문에 힘들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전도는 막 주입식으로 막, 그러고 너 내 말 안 되면 너 죽어, 지옥 갈 거야, 이런 협박이 아니라 이 내 사랑하는 이 사람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내 가족, 내 친척, 친구를 볼 때,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까? 뭐 때문에 아플까? 뭐 때문에 지배받고 있을까를 내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통증으로 지금 견뎌가는 게 지쳐가고 있을까를 내가 먼저 봐야 돼요. 현대사회의 왜곡은, 아주 더 심각한 왜곡은 이런 지배를 받고 있고 막 상처가 나는데도 통증에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파야 병원에 가는데 통증 자체도 무디어버리게 만드는 게 현대사회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통치해? 나 아니야?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맘대로 못 살고 아프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솔직함으로 나가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솔직함으로. 전도는 나도 이런 고통이 있어. 예수 믿었더니 모든 게 싹 해결됐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나도 이런 걸로 아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일종의 가능성을 나는 만나고 있어. 고통스러워도 아름다운 인생이 뭔가라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나는 문이 열려가는 것 같아. 희미하지만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아픈지, 아니 아픈데도 아프단 소리도 못하는 건 왜 그런지 바라보고 발견하는 게 전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래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하면서 우리는 아주 쉽게 누굴 욕하거나 절망 포기하는 것으로 가요.
그게 지금 세상 흐름이잖아요. 저놈 때문이야 하면서 그냥 욕하고 끝나거나, 욕하면 뭐해? 이놈이나 저놈이나 아무 희망 없어 하고 끝내거나, 그게 세상의 흐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대화로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라면. 근데 넌 그게 뭔가 가능해? 예수 믿고 하나님 알면 가능성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되면. 그쵸? 그때 성령 안에서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나의 약함도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가능성의 문도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등의 저는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아닌 척하지 않고 같이 아프고 같이 발버둥 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희미하게 열리는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아프고 두렵고 여전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존재 방식으로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연을 찬양하고 다시 너그러움으로 세상에 나가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삶이라는 거죠. 나도 만만치 않아. 나도 못지않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아름다움의 소망이 있어. 그래서 예수 믿고, 그래서 교회 가고, 그것을 품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 보려고 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삶이라고 생각해. 이게 저는 우리의 정직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불러요. 이 미사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인지는 모르시죠? 예. 미사가 무슨 뜻이냐면 한문이 아니고 라틴어예요. 미사가 라틴어인데 보낸다는 뜻이에요. 파송, 파견. 미사가 예배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선교의 다짐을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이 뜻이에요.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임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선교 사역. 그게 미사예요. 이 미사에서 미션도 나온 거예요. 주님이 당부하신 그 임무를 품고 이제 예배를 마치니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로, 주중의 시간으로 나가십시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미사는 모이는 것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모였나를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왜 모입니까? 더 잘 바깥으로 나가서 살려고. 더 잘 바깥에서 선교 사역을 하려고.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배의 네 부분이 있는데요. 예배의 제일 마지막 부분. 알림과 사귐에서 이제 평화 인사 했잖아요. 평화 인사 한 다음에 주의 기도부터가 뭘까요? 주의 기도부터 축도까지가. 예, 그게 보냄과 다짐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는.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의
목표는 무조건 예배만 드리고 여기서만 모여 살고서 일주일 내내 여기만 있자가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품었으니까 이제 맡겨진 소명을 품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를 돌보러 나가고, 어떤 사람은 뭐 동네 사람들을 위해 일하려고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토목 자재를 만들려고 나가고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당부하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자. 여러분이 하시는 일, 삶의 터전, 가정이 선교의 자리가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사,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사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존재 방식의 선교.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가까운 사람, 가정과 어떻게 같이 먹고 교회 공동체를 일구고 우리가 어떻게 소모임을 할까 하는 게 존재 방식의 선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출근해야죠. 외부 실천의 선교 일종의 출근이에요. 여러분들 뭐 바깥으로 나가야만 출근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밥 차리고 청소하고 이것도 출근일 수 있잖아요. 외부 실천의 선교예요. 그리고 또 막 뉴스 보고 열받으면 링크에다가 막 좋아요도 누르고 뭐 찬성도 누르고 서명도 하고 이것도 외부 실천의 선교예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보면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의 어떤 고통과 공고한 삶이 있는지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분도 어떻게 나처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어떻게 열고 초대할 수 있을까?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것이 복음 전파의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이후에 1, 2번을 위해서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교회가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외부 실천의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여기서 더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또 내가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 예를 들면 강의 링크 있으면 강의 링크도 보내주시고 설교 링크도 보내주시고 아마 비그리스도인이나 처음 초보이신 분은 설교를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한번 보내주시고 갖고서 서로 어땠나 대화도 하고 어딘가를 무조건 끌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통증, 고통과 나의 고통이 연결되는 게 전도예요. 정직하고 진솔한 이야기. 그래서 교회 절망스럽고 손가락질 당하는 게 사실 많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래요. 너무 많은 악한 영들과 온갖 잡것들 때문에 그 가능성의 문이 점점 닫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도 또 이야기도 잘 해주세요. 망해가는 독일 교회에도 보네퍼가 있었고 칼바르트가 있어서 교회가 살아났어요. 한국 교회에도 옛날에 안중근이 있었고 안창호가 있어서 한국 기독교가 살아났어요.
오늘날도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전히 빛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과 작은 교회가 있어서 저는 그 불빛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요. 2025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가족과 친구, 주변의 고통에, 통증에 잘 귀 기울이고 눈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 나와 결이 잘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의 일을 같이 수행하고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 교회로, 기도로, 가정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풍성하게 받는 그런 우리 가온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아름답고 거룩한 일, 우리가 단지 돈 때문에 억지로 노예처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시선의 두려움으로 떠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선교사로 성령님과 함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에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로 하루를 마치고 또 교회로 예배로 우리가 모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